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죠. 상황과 입장이 달라지면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학생인 시절도 있었고 잠깐이지만 교사인 시절도 있었는데, 학생일 때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사를 할 때 제가 한번 이 칠판에 그 분필을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어, 똑같은 사안이지만 내가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저는 자녀이기도 했고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자녀일 때는 저 혼자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영혼을 갈아 넣지 않고서는 자녀가 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제가 아빠가 되기 전에는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다르구나,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좋구나, 그냥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자녀를 나 대신 죽인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은 왜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굉장히 철저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삭을 바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환경을 철저히 차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보, 하나님이 이러시더라, 당장 쫓겨납니다. 난리가 나죠. 자기가 아무리 바치고 싶어도 사라에게 말하는 순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떠나죠. 거기가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3일을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생각했겠어요? 잠깐은 감정에 취해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할 수 있지만 3일간 곱씹고 기도할수록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3일의 시간을 견디면서 끝까지 나아갔어요. 또 모리아 땅 근처에서는 함께 갔던 종들을 두고 이삭과 둘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종들을 데려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는 해고 이삭은 해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이미 성인이 된 나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종들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종들을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종들을 데려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드리고 싶었는데 저놈들이 그냥 막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다 차단해 버리죠. 게다가 마지막 이제 이삭이랑 올라가는데 이 녀석이 천진난만한 눈으로, 아버지, 번제했을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같이 막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너다, 임마, 너야, 진짜. 아마 그때까지 다 충실하게 순종하려고 했어도 그때 막 토끼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순진하게 물어보는 아들의 모습을 딱 보면 모든 게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반 미쳤구나 생각될 수 있는 거지. 뭔가에 홀려가지고 지금 아들도 안 보이고 막 철저히 모든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차단한 채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 안 되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렇게 철저히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도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3가지를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이 엄청난 시험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시험의 성격이 무엇이었고 그 시험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게 있어요. 오늘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시험이죠. 그 시험에 걸려들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건 왜 주어지죠? 제가 아까 학생이었다가 교사 했을 때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시험이었어요. 학생 때는 시험이 다가오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사가 시험 문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거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은 본래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거랑 진짜 아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던 것들을 시험을 보다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구체적인 의미인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들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이 아니고 사라를 바치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역시 아들보단 마누라죠. 가라신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막 기쁨으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만약 사라를 바치라고 했다면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삭을 죽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당시 이 가나안 땅은요, 인신 제사가 아주 횡행하게 행해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고 25년 동안 한 번도 인신 제사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셨던 하나님 만약에 사라를 죽이라고 했거나 당장 이삭을 죽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를 뭘로요?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자,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를 뭘로요? 번제로 드리라 그러십니다. 이 번제는요,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대표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지목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덧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전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이삭의 존재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의미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이삭을 하고 이삭을 잘 되게 하는 쪽으로 아브라함의 존재의 무게중심이 기울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너의 의미와 가치가 녹아져 있는 그 이삭을 회개의 마음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죄값을 치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집안의 죄의 값을 장자가 치르는 일은 당시 문화에서 아주 익숙하고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삭은 단번에 아브라함의 존재 중심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들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무언가가 내 존재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 하면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죠. 과도하게 그 아들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삶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나치게 통제하게 되거나 반대로 내 소중한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지나치게 혹은 그 둘 왔다 갔다. 내가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라요. 누군가의 내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 존재가 어떻게 될까봐 과도하게 통제하려 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허용하거나 그런 극단의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꼭 아들이 아니어도요. 목사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꼭 아들이 아니어도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요. 우리 모두는 삶의 어디에다가 내 삶의 의미와 존재 기반을 두고 삽니다. 바로 그게
내가 만든 나만의 신이죠. 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종교에서 존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존재의 기반을 두고 있는 곳이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내 존재의 가치를, 바로 그 지점이 내가 만든 내 인생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이 쏟아지고 있는 바로 거기요. 그래서 나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무언가, 그것이 나만의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평소엔 잘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히 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나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겠다고 수없이 결단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나만의 의미, 나만의 이삭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야 내가 어디에다가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이삭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구나라고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녀왔잖아요.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셨던 건 뭐냐면, 준공이 늦어지고 계획했던 게 무너지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제가 제 안에 꽁꽁 싸매두었던 저만의 우상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이 정도 은혜를 주고 이 정도 지원을 받고 이 정도 복되게 시작했으면 이 정도 시기면 이 정도 성장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제 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성장지향적인 나쁜 목사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꽁꽁 싸매두고 거부하고 묻어두었던 제 안에 거부했던 저만의 우상이에요. 적어도 6개월이 됐으면 이 정도는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출발했다면 적어도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꽁꽁 싸매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고 준공이 밀릴수록 제가 덮어두었던 제 마음속에 있는 저만의 우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시간은요, 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가에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저만의 시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개척학교를 마치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언제 들어가게 하시든 거기에 제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에 제 목회의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했던 기도거든요. 근데 그날 계속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목요일에 준공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그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준공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6개월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그런 성장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들하고는 달라라고 스스로를 기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저는 제 안에도 여전히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제 안의 우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알지 못했어요. 그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 시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왜 알아야만 했을까요? 자,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해 드릴게요. 이삭의 사랑과 성공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행여 이삭이 그에게 사랑과 순종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분노와 불안과 우울에 빠졌을 것이다.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막 불안하고
분노와 우울에 빠지기가 쉽죠. 신의 역할이라는 막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으므로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 떠나거나 심령이 뒤틀리고 망가졌을 것이다. 하나님 왜 시험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붙잡고 있었던, 내가 진정으로 내 삶에 의미를 두고 있었던 대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동안은 내가 한사코 거부하고 있었어요. 한사코 바라보지 않고 있었어요. 한사코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헛된 것에 내 삶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저 자신의 죄만을 알았다면 낙심하며 무너졌을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내 인생의 온통 그 의미를 이삭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끝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자기 살자고 아들을 대신 죽이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구하며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뼈저린 자각이 필요한데 거기에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삶에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아주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았는지가 나오는데 5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리아 땅 거의 근처에 가가지고 종들을 내버려 두고 이삭과 둘이 떠나는 장면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종들을 속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 정도라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삭을 먼저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종들에게 하는 말이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삭이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8절 시작. 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삭이 양 어딨나요? 물어볼 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말했다면 티가 났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티를 안 내요, 여러분? 조금 이따 너 죽을 거야, 임마. 그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이 이삭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이삭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맹신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그래도 나는 몰라 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몰랐다면 아들을 바치라는 말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두렵고 낙심이 돼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내 의지, 내 결단,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망가지고 깨진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망 없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죠?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아이를 묶어서 번제단 위에 놓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급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찌른 거와 다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실제로 찌른 거와 다를 바 없을 때까지요. 그때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심으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함을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제 아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아셨을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떠보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요 장면을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을 때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행함이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다시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야 바친 것과 다를 바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심정적으로 이미 바친 거예요. 그 행함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견고해지고 완성되더라는 거죠. 그는 이제 이삭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순종의 결과가 있어요. 예비된 순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13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착각을 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나아갈게요가 아니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비로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그는 눈을 들어 보게 되는 거죠. 내 상식, 내 경험, 내 판단 안에만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실질적이고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할 때 보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아나는 회복의 해피엔딩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뒤에 이 모리아 산에서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희생시키려고 한 일이 있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모리아 땅이 어떤 곳인지가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러분, 모리아 땅은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여러 산과 언덕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신약에선 이름이 바뀌죠. 골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멈추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양 한 마리 죽인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죄가 다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고 멈추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죽이지 마라. 내가 대신 죽일 테니 네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짜 엔딩이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같은 장소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때는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만의 이삭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장 완벽하게 증명된 곳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고 영원히 준비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먼저 나의 삶을 내어 던지십시오.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시며 순종함으로 나아오라고, 너의 삶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을 내 안에 두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비되고 보장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